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하여 분주했던 우리들, 오늘 모든 일손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을 위한 근심과 또한 우리의 영혼이 더욱 강성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죄 용서함을 받으며 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은혜를 허락받을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강성함을 입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게 하시사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 크게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께 주신 소득 가운데 이렇게 나눔과 선교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며 주 앞에 헌신되고자 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 충만케 하시고 우리 주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공급해 주셔서 주 안에서 더욱 번성케 하시고 늘 즐거이 주 앞에 헌신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망은 강한 용기이며 새로운 의지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으면 오늘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없으면 노력해봐야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우리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용기를 잃게 되고 또 소망이 없게 될 때에 우리는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루터는 소망은 강한 용기이고 또 새로운 의지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당시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신 서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서신만이 아니고 또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 때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답서 이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난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르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더욱 많기를 기원하는 인사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들을 말씀하면서 흩어진 성도라는 말씀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또 구원의 많은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흩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로서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에게서 사랑을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와 같이 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는 성도, 우리가 더욱더 소망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살폈죠. 그런가 하면 성도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해진 수완을 살고 장차 하나님 나라 갈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영원토록 이렇게 고생하며 살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된 삶을 끝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왜 하필이면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흩어진 나그네로 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우리가 흩어진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런 모든 일,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인내해야 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가 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찬송이라는 게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성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성경이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시는가? 불평과 원망 대신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신앙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해야 할 근거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먼저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산 소망 가운데 하늘 유업을 받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먼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가 거듭나서 구원받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했다면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을 백성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똑똑하고 또 선하게 살고 또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 얻은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또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과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여러 우여곡절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인으로서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도저히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 수 있는 소망 있는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 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4절 말씀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늘 유업이 약속되어 있는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고난만 생각한다면 한숨 나오죠. 어쩌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나, 불평이 나오게 되고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신앙의 길에서 우리가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산 소망 가운데 하늘 유업을 받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우리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시고 그때 마지막 식사를 우리 예수님은 성찬식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한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자, 이제 십자가 지러 가십니다. 원수들이 잡으러 온 것 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들을 향해서 걸어가십니다. 근데 성경은 그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찬송하며 나아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찬송하며 가셨을까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밀로 죽게 되면 많은 생명구원의 열매가 거두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예수님은 찬송하면서 나아가신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저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왜 기도하고 찬송했겠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비록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면 하나님 나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이 두 사람은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기들의 모든 것을 맡긴 가운데 찬송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고난당한 성도들을 향해서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고생합니다. 그러나 이 고생이 끝이 아닙니다. 고생 다음에 찾아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은 능히 받을만 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만화 교회가 많은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서만화 교회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당하는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 빼앗겼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다 빼앗겼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또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고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거 모르신 게 아니에요. 모르시면서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다 아셨어요. 너희가 당하는 궁핍과 환난을 내가 한다. 그런데 실상은 너희가 모든 것을 빼앗겨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실상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왜 부요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아름다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결론적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열흘 동안 계속해서 무서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열흘이라는 게 단지 10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10이라는 만수를 통해서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환난과 박해가 계속 있을 거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참을 때까지 참다가 그러면은 굴복당해라, 신앙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끝까지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성도 될 것을 이렇게 주님께서는 당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메리카 대륙은 콜럼버스가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다기보다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유럽인으로서 이제 상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콜럼버스가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배 타고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운 좋게 발견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을 보면 콜럼버스는 우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발견한 게 아닙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게 아니에요. 참으로 어려운 항해였습니다. 많은 풍랑을 만났고 또 이 바다에서 고생했던 것 생각하면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일 정도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너무나 고생이 심하니까 선원들이 불만이 많았고 원망한 가운데 콜럼버스를 죽이고 선장인 콜럼버스를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콜럼버스가 다 이겨내죠.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이겨냈을까? 그것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콜럼버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쪽으로 계속 가면 결국 인도에 도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된 거예요. 서쪽으로 가면 분명히 인도에 도달한다. 이 지구가 둥글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갈 수 있었죠. 당시 어떤 사람들은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서쪽으로 가면 결국 바다 끝에 이르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끝도 없는 폭포 가운데 떨어져서 다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콜럼버스는 아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계속 가면 결국에 반대편에 있는 인도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물론 아메리카 대륙이 없었다면 인도에 도달했겠죠. 그렇지만 중간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었고 이제 거기에 상륙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콜럼버스가 선원들을 설득하고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 그것은 뭐였냐면 인도에 가면 우리가 황금을 얻게 될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인도를 가려고 했는가? 왜 새로운 항로를 개척하려고 했는가? 그것은 인도는 황금의 나라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쓴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이 주어질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선원들을 다 그 불만을 잠재우면서 이렇게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고 결국 원했던 것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영광을 얻는 그런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결국 실망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남들 다 쉴 때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놀러 갈 사람들 다 놀러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쉬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하고 또 우리가 많은 절제 속에서 살아야 하고 많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유가 목적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세상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일 거라. 바울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 자신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믿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또 영원한 생명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좋고 또 바보 같다고 해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다음의 세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것을 우리가 빼앗기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참으로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 불평과 원망 속에 우리가 세월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인내하고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성도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인내와 소망 가운데 승리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 5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호라는 말, 프로레오라는 이 말은 군사 용어예요. 이것은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이렇게 든든하게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요새 가운데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주의 자녀들을 든든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어진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성도가 신앙으로 살다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고난을 겪게 되면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입니다. 왜요? 고난 속에서 주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참으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윗의 찬송시의 절정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냥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이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평안하니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해야죠. 기뻐해야죠. 만약에 그런 내용만 나와 있다면 시 23편이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또 든든한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주의 백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을 지실 거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늘 지켜주셨지만 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지만 저희는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그러죠. 우리를 안 지켜주신다고 그러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징벌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먼저 11절에 주어진 말씀을 보면 이런 모든 일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본보기로 기록이 됐다.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진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우리가 고속도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것이고 또 많은 대적들의 위협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케 하시고 도우셔서 또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함께 있을 거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말씀합니다. 내 지나온 날을 다 회고해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증거토록 해주셨다. 그 하나님이 이제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나를 천국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앞으로 가는 길이 아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내가 천국 갈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난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도우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었던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큰 배에서 파도가 치고 하면 큰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가 치고 하면 큰 배를 타고 간다 할지라도 배멀미할 수 있고 또 배 안에서 배가 요동하기 때문에 파도에 휩쓸려서 요동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타고 가는 배는 워낙 튼튼해서 또 그 난간이 굉장히 높고 또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배 밖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배를 타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때에 성도들이 가는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 많은 풍랑이 있을 것이고 바람이 불 겁니다. 우리는 심한 경우 멀미도 하게 될 것이고 또 넘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태우시고 가는 그 배는 워낙 튼튼한 배라 우리가 바다 밖으로, 배 밖으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질 염려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세상이라는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보호하심이 든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염려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많은 고난들, 또 여러 박해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보호하심을 믿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한숨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나오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성도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고 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인정받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기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을 말씀하죠. 이 도키미온이라는 헬라 말은 어떤 의미냐면 실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금을 재련할 때에 불로 태웁니다. 불로 태우면 불순물이 다 빠지죠. 다 타버리죠. 그래서 순도 99.9%의 그런 순금이 얻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가짜 금은 그때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금은 불로 태우면 태울수록 점점 순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가짜는 불로 태우면 태울수록 순도가 떨어지면서 그 가짜라는 것이 중량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이라는 것이 이 도키미온이라는 말이 결국 믿음의 실현을 단련을 하는 거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겠습니까? 고난 앞에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모르죠. 평안할 때는 다 교회 다니고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딱 드러나죠. 진짜와 가짜가 드러나는 겁니다. 불로 태워보면은 순금과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불로 연단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그리고 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뭐 하느냐? 고난 때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랬어요. 가짜는 찬송할 수가 없죠. 근데 진짜는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건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 사도를 위시해서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고 협박을 당합니다. 매를 맞고 석방이 됩니다. 그러면 억울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장애인을 살려주고 장애인을 고쳐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하고 영광을 받아야 하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매질밖에 없었다.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런 걸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일하면서 이렇게 애매한 소리나 듣고 욕먹고 또 비난받고 또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도들은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뻐한 이유가 뭐냐? 성경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 과거에 이들은 예수님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간 사람들입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때는 살기 위해서 도망갔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것이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매질한다 해도 그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옥에 가둔다 해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변치 아니했고 또 여러 가지로 협박을 당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자기 자신이 대견했겠죠. 아, 내가 이제 진짜 사도가 됐구나. 그것이 기뻤던 거예요. 이 고난과 박해와 매질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내 신앙이 내가 사도로서 더 성장할 수 있었고 인정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여러분, 빌보서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그것은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때문에 만나는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내 범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앞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거든요.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정말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는 사람이고 정말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그렇죠. 학생들 시험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출제할 때에 꼭 염두에 두는 것은 뭐냐면 시험 변별력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의 차이가 나게끔 시험을 보면 문제를 내야 해요. 모두가 100점밖에 문제를 내면 누가 공부하겠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부를 일주일 한 사람하고 2주일 한 사람하고 한 달 한 사람하고 실력차가 나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아주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온 시험을 놓고 기뻐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적게 한 사람일까요? 적게 한 사람이죠. 근데 시험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면 누가 기뻐할까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왜요? 내 실력이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고생하고 애썼던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감격 속에서 그런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고난 속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옥석이 구분되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는 겁니다. 정말로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그 모든 것이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난 2015년 일본에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그래서 아주 집들이 다 무너지고 다 휩쓸려 갔어요. 근데 그때 유독 건물 하나만 우뚝 서 있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 집이 아주 뉴스에 초점이 됐어요. 모든 집들이 다 쓰나미에 다 휩쓸려 가버렸거든요. 그런데 저 집 하나만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피해했던 8명은 구조를 받았어요. 저 집을 누가 지었느냐? 그래서 헤벨하우스라는 건축 회사에서 지은 집으로 이렇게 알려져 가지고 헤벨하우스가 대박이 났어요. 헤벨하우스에서 지은 집은 진짜다. 대홍수를 통해서 쓰나미를 통해서 모든 집들이 휩쓸려 갈 때 저 집만 그대로 서 있었어. 그래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울부짖으면서 순교한 게 아닙니다. 저희는 기뻐 찬송하면서 순교했습니다. 왜요?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울며 불며 원망하며 불평하며 억지로 십자가 지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순교의 제물이 기꺼이 됐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해요.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내 신앙을 더욱 연단하고 성숙시키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참 신앙이라는 것이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려 말에 충신 가운데 원천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원의 스승이었어요. 이방원이 누군지 아시죠? 이성계가 태조였고 개국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원의 형이 이렇게 두 번째 왕 정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방원이 이제 태종이 됐어요. 태종이 됐는데 태조, 정종, 그다음에 이 태종 이방원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 선생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원천석을 불러서 내가 스승님께 큰 벼슬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원천석은 고려의 충신이거든요. 제자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부귀영화를 약속하는 그런 큰 벼슬을 준다 할 때에 그걸 거절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맞아 휘어진 데를 뉘라서 굽다던고 굽을절이면, 굽을절이라는 말은 굽을절개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자를 쓰게 되면 절자를 쓰고 굽을절이라고 읽습니다. 절개 절자예요. 눈 속에 풀을 쏘냐, 푸르겠느냐. 태가 만약에 눈 속에 지금 이렇게 휘어졌어요. 휘어졌다고 해서 만약에 그 대가 만약에 꺾여버렸다면, 그 절개가 꺾였다면은 절대로 눈 속에 풀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아마도 세한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그랬거든요. 이 세한고절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 세한고절이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한고절. 해 세자에다가 출 한자에다가 외로울 고자, 홀로 고자죠. 그리고 절개 절자입니다. 대나무죠. 대나무가 한겨울 그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이렇게 푸르름을 지키는 것, 절개를 지키는 것, 이것을 얘기할 때 세한고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천석의 이 시에서 망해버린 고려를 향한 변함없는 충신의 모습을, 그 충성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가 고난의 때에 어떤 신앙이 있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었다.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 우리가 그렇게 핑계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야 할까요? 아니면 세한고절에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우리 성도는 불평과 원망 속에, 불신앙 속에 빠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신앙 자세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게 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해요. 오늘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망하는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럴지언정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유업을 생각한다면, 생명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힘들어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또 하나가 이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신앙이 진짜로 인정받게 된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신앙적으로 연단을 받고 더욱 성숙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참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한고절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소망으로 인내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평안할 때에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에 우리는 이때가 참으로 중요한 때인 줄로 알고 더욱 각성하고 신앙생활 잘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될 것을 우리 다짐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는 길이 험하고 또 힘들고 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고난의 현장에서 주의 백성과 같이 하시고 또 저희를 붙드시며 도우시는 보호의 은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같이 하시고 또 저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더욱더 인내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호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승리의 발걸음으로 우리가 조금도 멈추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귀한 모습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